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난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처럼 가장 귀한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 구원받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아멘 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삶의 예배는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 구원, 내 축복 받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가족 안녕하면 되고 그런 것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 큰 결과로서 그죠? 이 사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탄받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 여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내 안에 회개한 자로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이 사역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내 내면의 이 신앙을 점검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별명을 붙이자면 구원의 확증에 대한 설교라 그럴까요? 일부러 그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합니다. 물론 사실은 모든 설교가 이제 구원의 확증에 연결되어 있는 설교이고 다 모든 복음의 진리를 포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죠? straightforward하게 아주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왜? 저는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삶의 열매들을 바라볼 때, 그의 고백을 바라볼 때, 근데 자신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지처럼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거룩한 갈망 중에 하나라 그럴까요? 제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구원받아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의 소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은 내 안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지, 과연 무엇을 통해서 그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아
진짜 예수의 사람들, 가짜 아니고, 그죠? 진짜 예수의 사람들, 진짜 성령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질문이죠.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소유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모든 진리, 모든 질문에 우선해서 우리가 자주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죠. 누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자신이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절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삶을 점검해 볼 때 거룩한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육체적인 쾌락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그저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길 원하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한국 교회 안에 약간 이 구원의 서정 그러거든요. 신약적 용어로 Salutis Ordo, 라틴어입니다. The Order of Salvation, 그죠? 구원의 이 서정에 대한 이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갖다가 완전히 뒤죽박죽 해가지고 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칭의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그죠? 무슨 회심이 있고, 성화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는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맞잖아요.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무슨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저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칭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뭘 행하신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건 뭐냐면은 실제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실제적인 성숙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뭘 언급하고 있죠? 구원함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분리된 역사가 아니라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는 동일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물론 이런 측면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더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뜨거운 불과 같이 내게 막 타오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 역사에 더 동참하고 싶고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 갈망이 좀 축소되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등하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만일 어떤 이가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아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삶 가운데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성경에서 사실은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보다 더 무서운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처럼 삶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참 부족한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거룩한 열매들을 계속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그죠?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하면서 일어나 앞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계속 이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영속되면 영속될수록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을 관찰해 보면 그죠?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한 삶이 커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죠? 거룩한 열매들을 점점 더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성령 소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러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을 드려요.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이렇게 많이들 주장하죠. 만약 당신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당신은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누군지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명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러한 관점은 왜곡된 관점입니다. 굳이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단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 왜곡된 관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특별한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오류예요. 무슨 말인가? 물론 성령께서는 특별한 방식, 이걸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 그러거든요.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 외적인 역사들은 쉽게 말해서 사역적인 능력, 사역적인 확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디서 더 많이 볼 수 있는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 더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 선교 가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준비돼서 이제 선교 현장에 가면은, 왜냐하면 거기는 더 사탄의 속박이 가득하고 더 갈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막 보고, 그죠? 막
온몸이 사지가 비틀어져서 굳어있는 사람이 팔이 펴져서 들어올려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와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을 가지고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왜곡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점검을 해야 되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지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날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사도가 그것을 몇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빠르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네요.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원수가 아니라 그 반대편,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몸의 행실, 즉 옛자를 죽이는 것에 힘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옛성품, 옛자, 옛생각들 있잖아요. 이걸 십자가 앞에 그저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 또 네 번째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이건 종종 강조드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다. 또 다섯 번째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양자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별명을 하나 붙이네요,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이거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반복적으로 학습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거한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서술은 내 관심사와 내 생각의 방향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 생각의 이 경향성, direction, 그죠? 이 tendency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로 생각해서 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과연 내 이 삶에서 전반적으로 방향이 흐르는 그런 것들 알잖아요, 그죠? 어디로 흐르고 있고 어떤 것에 끌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봤을 때 아직도 세상적인 것, 비영적인 것들에 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더 성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탐욕을 더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이런 것들만 골몰을 하고 이런 것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즉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일이란,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일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딱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뭐든지 어떤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종교적인 방정식에 이렇게 딱 대입을 해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막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야, 저 설교자 참 매력 있네, 설교가 쏙쏙 들어오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송을 받고 어떤 직분에 오르면 내가 더 높임 받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주님은 동기를 아시지만 사람들은 동기를 잘 파악 못 하거든요. 저 사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 정도는 돼야지, 내 자신이 인기를 얻고, 요런 아주 교묘하게 껴있는 사이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중하게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 thought, 그죠? 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못지않게 내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내세에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내세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내세에 대한 생각으로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로 그 예수께서 역사적인 예수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죠? 다시 말해 성령의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일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죠?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성경을 더 묵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서 목회자가 막 경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좀 외워봅시다, 좀 해봅시다 하면 겨우 좀 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고 바뀌어가지고, 그죠?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 다윗의 이 고백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까? 내가 성전에 가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논지를 요약하자면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에요. 자, 7절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의 이 여부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니까 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한 것 같네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네요.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죠? 좀 이렇게 힘이 나네요. 또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좀 세상에서보다는 차분해지고 좀 좋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좀 교육받게 하면은 좀 그 교회의 교양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얼핏 들으면 마치 진짜 신앙인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주 교묘한데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유사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는 아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께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도 그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막 주의 전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도 누가 나를 볼까 이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막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직면해야 되는 엄중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에 우선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너 배반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만 질문할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지식이 있는 거, 네가 나와 3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딸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처럼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내 삶을 정말 점검을 해볼 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 새로운 마음이 임해요. 이걸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죠. 마음의 혁신이 일어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요. 예전에는 내가 움켜져야 되고 내가 더 이웃보다도 더 우위에 서야 되고 이랬다면 이제는 내 것을 갖다가 다 나눠주는 삶으로 갱신되는 거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영위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좌니 우니 머리 짓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자 되심을 바라봐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분쟁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속한 영역, 직장과 가정과 여러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월드뷰,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물론 또다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뭐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네, 저 내 이웃, 저 내 직장 동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메마른 뼈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메마른 뼈가 돼서 완전히 바싹 말라있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타났던 그 메마른 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지다 못해 심지어 열방으로까지 나가서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마음의 경향성에, 그죠? 이 마음의 텐던시, 경향성 자체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아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나아가서 예배자들을 일으킬 거룩한 소명을 불태우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인생과 삶 전반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살 것이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대로 서서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자아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재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확연한 새로운 변화가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결과를, 우리의 결과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결이에요.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부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크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임재를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누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누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누가 함께요?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어디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아멘.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일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